여러분, 빚에 쪼들려 보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빚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김웅자 집사님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하시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 하나가 딱 끊겨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카드로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돌려막는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늦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 독촉장이 날라오고, 지금 생각하면, 뭐, 5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그 당시에는 500만 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500만 원 때문에 제가 진짜 밧줄을 들고 도둑질하러 갈까 이 생각도 해보고요. 온갖 생각. 왜냐하면 매주마다 빨간 독촉장이 날라와요. 빚 갚으라고. 야, 은행에서 날라오니 진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김웅자 지사님 네, 아니 나 김웅자 지사님 빚이 있다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빚에 쪼들리며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네, 그것은 사람의 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 빚이 뭐 조금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빚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독촉장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이 비참하게 그 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권자는 상전보다 잔인하다. 상전은 육체를 혹사할 뿐이지만 채권자는 체면과 위신을 짓밟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 빚 있는 사람은 동시에 노예다. 예, 빚 있는 사람은 노예다 라고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빚이 있는 삶,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예,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예, 진짜 여기 빚 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빚지고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지고는 못 삽니다. 예, 빚지고는 못 삽니다. 빚을 지고는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빚을 지고는 도저히 그걸 갚기 전까지는 갚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빚을 지고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기 뭡니까? 나 혼자 산답니까? 뭐 TV에 그거 보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거기 이상민? 그 빚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빚 다 갚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도 빚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울의 선교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 나라를 다녀왔었습니다. 왔는데 버스를 타고도 그 엄청난 거리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신고 걸어 다녔다고요? 샌들 신고. 샌들이 요즘처럼 좋은 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쿠션이 있는 샌들도 아닙니다. 요즘 샌들은 쿠션이라도 있죠. 몰랑몰랑 해가지고 걷기라도 편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샌들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죽 바닥에다가 끈떼기 하나 딱 묶어가지고 그냥 발목에 차고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때 길이라도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갈길, 돌밭길, 뭐 흙길, 사막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샌들 신고 그 엄청난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세 나라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샌들을 신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땅 구석구석을 그는 다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빚진 자의 빚,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뭐 우리처럼 돈 아니죠. 여기서 빚진 자,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갚아야 할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명,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할 빚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또다시 회복해서 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로마서에서 떠넘기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무엇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까? 복음 빚 갚기 위해서. 자신이 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랬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 빚, 즉 복음을 갚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위험을 감수해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분명한 의식,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었더라도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의식이 바울 자신에게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땅을 구석구석 밟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이 없었더라면 절대 그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찾아갔습니다.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맺혀 있는 그 자리에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으며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엄청난 수고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빚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울만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아닙니다. 네, 우리 김명자 집사님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바울만 복음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주님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했고,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들어오고 장로교에서도 들어오고 순복음에서도 들어오고 외국에 있는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엄청 나가 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나라가,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자,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수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들어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마 박연희 집사님은 전에 한번 청년 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성지순례를 진짜 한번 딱 1박 2일로 한번 돌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1박 2일은 조금 급하고 2박 4일이면 딱 좋긴 좋은데 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고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거기에 계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거기 있고 또 묘비들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묘비를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의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들이 다 같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무슨 의술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질병도 고치지 못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묘비에 보니까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자녀가 질병에 걸려가지고는 죽어가 거기에 묻혀있는 그런 묘비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수고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개한 사람들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번 여러분들 양심에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강한 자의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분 빚진 사람 빚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곧 내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강한 자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강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샌들을 신고 그 온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자의식,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가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 예, 도둑놈이죠. 도둑놈. 또 빚 안 갚으면 제가 아까 말해 독촉장 날라옵니다. 경고장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빚 갚으라고. 그런데도 빚 안 갚으면 어째 될까요? 이제 불려가게 되겠죠. 법원에 불려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차업당하고 다 어떻게 되겠죠. 자, 빨간 독촉장 받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예,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생명책에 보니까 딱 이걸 보는데,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너만 구원받고 왔냐? 어떻게 네가 보니까는 너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보고, 야 이놈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널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이럴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흔히 구원받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예?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으로부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모두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자. 여기서 죄의 권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입니다. 예, 죄의 권세자는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시조가 사단의 말을 청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단에게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말에 청종하여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자 그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같은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 세상 사람들은 이 말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에 우리 최초로 성도님도 한번 말씀을 새가족 양육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들, 걔들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걔들이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물론 순한 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고,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못 뺏게 엄마가 안 돼 하면 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입니까? 걔들이 죄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걔들은 죄라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도 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죄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부터, 그들로부터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으며 구원이란 바로 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책임.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인류 중 그 누구도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책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곧 예수께 물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책으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죄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책임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그 죄책, 그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런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여름이라서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국수전도, 우리 성등교회 국수전도 유명합니다. 우리 성등교회 국수 맛있다는 소문도 유명합니다. 예, 여기 우리 시찰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모르는 분들도 없습니다. 성등교회 국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성등교회 국수 들고 저기 사거리 가보십시오. 어르신들 지금은 제가 10년 나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질서가 잡혀 있대요. 그래도 줄을 딱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요 안 그랬어요.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막 할머니들 서로 싸우고 막 꽐람 지르고 저리 가라! 왜 새치기 안 와? 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그렇게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물론 그 국수 먹고 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건빵전도, 커피전도, 휴지전도, 마스크전도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해봤자 요즘에는 소용없다고, 누가 전도받고 교회 오냐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컵배기도 먹히지 않더라.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콧배기도 먹히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또 그 가나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는 또 아들이라고 또 오늘 설교, 매 주일마다 설교를 2편 들어요. 본인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 와서 유튜브 틀어가 제 설교 듣고. 아마 우리 부모님도 지금 또 보실 텐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는요 정말로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제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저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저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네 같은 게 전도사가, 네 같은 게 목사가 이러고 막 나는 절대 안 간다. 목사한테 시험을 받아가지고 절대 교회 안 간다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구원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명예권사로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아버님도 얼마나 집사로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구원합니다. 예, 구원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뭡니까? 예정예지, 택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 돼서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는 진짜 못돼가지고 저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우리 옛날에 사람 죽여가지고 인육 먹고 한 사람들, 지존파입니까? 그것도 보십시오. 그 악한 사람도 결국에는 물론 사형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살인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섭니다. 구원 얻습니다. 실로 우리가 장기도 구원하셨고 또 세리도 구원하셨으며 이처럼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변화시키고 악한 강도를 변화시키고 장기를 변화시키고 세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하는 복음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끝까지 그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등교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16절 끝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집단은 뭘 상징하냐면 전 인류를 상징합니다. 전 인류. 즉 복음은 전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인이라면 복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또 지킬 만큼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의로우며 따라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 천국 간다? 안타깝지만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란 당시 문명을 깬 백성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헬라인에게 그 자부심이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못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만이 계명한 백성이며 다른 민족은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헬라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헬라 문명은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헬라 문명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들의 발달한 지혜와 철학과 지성이 구원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를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인류는 억압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대상에 헬라인을 포함시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발달된 학문이나 철학, 문명, 지성일지라도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인류에게 구원을, 그 발달한 그걸로 인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의인이 없고 또 문명과 과학, 지성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복음에 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복음은 그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뭔 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빚진 자라며. 그럼 뭘 가져야 한다?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뭐다? 빚진 자다.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한다? 빚을 갚아야죠. 빚진 자는 빚 갚아야지. 빚 안 갚으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도둑놈이죠. 도둑놈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갚아야 할 자의식,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갚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을 지고도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빚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빚 갚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 간단하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고로 나는 빚진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을 두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나는 의로워서 복음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지식을 믿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그 빚을 잘 갚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